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회를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뛸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대지에 비를 내리듯 모든 신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어 하나님을 위한 섬김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소서. 모든 죄와 유혹에서 건져주시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 허락하시어 기쁘게 주의 뜻 따르게 하옵소서. 복종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갈 길을 모르는 자들, 아픔을 호소하는 자들 많사오니 이 시간 주 예수님의 평강으로 가득히 덮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로마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어제 하나 되어서 형제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이미 위치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가족적인 하나됨을 지키고자 애쓰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하나됨을 지켜가는 노력은 해외 선교를 하고 또 많은 돈을 구제금으로 내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편임을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탄원을 주목해 보았죠. 그것을 그 긴급한 순간에 계속 반복하셔요. 사도들로 인하여 믿게 될 우리 같은 자들 하나가 되는 것, 교리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서로 간에 지식의 차이가 있고요, 배경과 환경 그리고 후천적인 노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공평히 피 흘려 주셨으니 서로를 배려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절제해야 한다. 우리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받으셔서 사실 의의 옷이 아니라 누더기 옷을 걸쳐 입은 우리 같은 자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받을 자로 세워주신 것,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단한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연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계교회가 주목하는 한국교회는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불행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서서히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시작했던 바로 그곳, 즉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들의 노예된 형편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만 잊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가련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가련한 자들을 소외시키기 시작해요. 교회가요, 건물을 유지하고 그 건물을 보존하고 새를 떨치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지불하지만 사실 이렇게 노예된 형편에 처한 것과 진배 없는 정말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재정을 투자합니까?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좀 해야 되는 공동체들이 하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열정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우선순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9절과 10절, 11절에는 세 가지 본문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 안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요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서로를 받아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즉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9절에 나와 있는 시편, 이건 성문서지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인용문 중에서 핵심 단어는 열방이에요. 열방은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단위의 집단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주께 감사하고 찬송한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시편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10절에 인용된 말씀은 바로 신명기죠. 율법서에서 인용이 됩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건 명백하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이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일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더욱 순종하여 이 예언의 말씀이 더욱 풍성케 하라 하는 겁니다. 또한 총 4개의 구절 가운데 세 번째 구절, 또 시편을 얘기하고요. 모든 열방들아.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사야를 얘기하죠. 바로 선지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바로 이새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의 소망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소망도 되신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3대 문서, 대표적으로 율법과 성문서와 선지서가 모두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너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야만 해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더욱더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도, 원래 이방인 되었던 우리도 서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받음으로 이 말씀이 풍성케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요, 배려하는 것은 적극적인 찬양의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바울은 감격을 절제하지 못하고 넘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소망이란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좀 긴 문장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문장의 필수 단위인 것들만 남겨놓고 다 한번 빼보세요. 그래서 13절을 한번 요약하면은 주어와 서술어만 떼놓고 얘기하면 이래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소망이 더욱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소망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고 잃어버렸던 약속을 되새김으로써 주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읽어드립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낙심된 형편을 표현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죠. 소망 가운데. 바로 하나님은 이런 소망을 주셔요. 바울이 사역 현장에서 여러 가지 난관을 당하죠. 또 로마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안 좋은 소리도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바울은 그 너머를 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어 예언의 말씀을 성취케 하시고 더욱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할 거야. 이런 소망. 마침내 우리가 서로를 배려한 것이 면류관 되어서 주님의 인정을 받을 거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될 그 다음 순간도 보는 거죠. 공동체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작금의 현상만 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뭐 예산이 충분합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똑똑한 인재들이 넘쳐납니까? 봉사자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를 따져봐도 우리는 참 낙심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너머를 봐야 돼요. 이 아이들이 5년, 10년 후에 커서 어떤 일꾼이 될지, 지금은 겨우 신앙 고백하는 어린 신자이지만 이 장년이 어떻게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려서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될지, 지금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이지만 나중에 죽음도 어쩔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져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대로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잖아요. 근데 주 예수님의 피로 이 가족 안에 편입되어서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부족해! 위치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해.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걸 연습합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온전케 될 그날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소망 아니겠어요? 아이고 저게 내 가족이라고? 아이고 참 힘들다. 내가 다른 교회 알아봐야지.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함을 온전히 벗어버리는 그날이 되면 다시 한번 얼싸안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란 사실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의 그 끊이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답답하지? 교회 안의 문제를 뛰쳐나가고 싶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지? 믿음의 배도 그만 타고 싶지?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온전케 될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걸 소망하면서 기쁨이 계속 샘솟는 거예요. 야, 이 몸이 예수님과 같이 될 거라니. 더 이상 죄를 지을 욕심도 없어진다니.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것만 있게 된다니. 형제를 더 이상 안경 끼고 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얼싸안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니. 참 기쁘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신앙합니다. 야, 어떻게 사는 게 힘든가 이렇게. 기도는 왜 이리 더딘가.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와 같아질 그날, 형제와 자매의 교단적 배경과 교리적인 장벽이 없어지는 그날,
총뿌리를 맡들던 자들이 이제 화해하게 되는 그날, 더 이상 자연의 재해와 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폐해가 없어지는 바로 그날,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논일고 그들이 다 어린이에게 이끌림을 당하는 바로 그날, 소망하게 될수록 기쁨이 넘칩니다. 또한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겼으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주권적인 손이 모든 것을 완벽하고도 아름답게 이끌 것이니 내가 할 일이 없구나. 내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구나. 내가 하는 건 믿음밖에 없구나. 나는 계속 소망하면서 이 기쁨을 잃지 않는 것밖에 없구나. 평강을 갖게 돼요. 하나님과의 화해의 그 평강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와요. 인생의 이 키, 열쇠는 주님이 주고 계시는구나. 안심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어떡하지 막 지도도 보고 내비게이션도 켜고 창문도 내리고 이렇게 정신없이 핸들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나는 뒷좌석에 편히 앉아 예수님께 조종석을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바울의 기도인데요, 그저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좋을 텐데 거기에 믿음을 넣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소망하는 것도, 그래서 소망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것도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삼위일체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부의 계획을 받드사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죄인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독생자의 중보 기도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은 떠나시지 않으며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누추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천국이 있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저 잘 될 거야 하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나는 기뻐지게 될 거야, 그게 믿음 아니에요. 나는 평안하다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술을 믿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소망 충만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믿으세요. 믿음 달라고 간구하세요. 믿음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요셉이 비록 옥에 갇혔어도 술 맡은 관원이 나중에 나 기억해 주겠다 그랬는데 잊어버렸죠. 그래도 믿으세요.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끝까지 믿으세요. 당장 우리 안에 내분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끝까지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고난 가운데서 믿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필요한 거 줄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나를 성숙시켜 주실 것이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믿으시고 더욱 성경을 상고하세요. 소망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러나 소망이 넘쳐 흐르는 우리를 봅니다. 믿음을 꺾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우리를 봅니다. 이게 바로 소망 전도예요. 믿음 전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저 당면한 로마 교회의 문제 때문에 나 진짜 너희 때문에 못 살겠다 진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찬양으로 마치고 있어요. 고상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을 점검하고 내가 진짜 믿음에 서 있는가 점검하고 다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소망으로 불타오르셨어요. 그들이 다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자신에게 주시며 구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바랄 수 없을 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소망하되 끝까지 소망하며 하나님의 결말을 대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낭망할 것밖에 없는, 낭망할 이유가 충분한 세상을 살면서 저희는 예수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소망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소망으로 불타올라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잠시 잠깐의 문제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같아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만큼 참담한 것이 없사오니 소망으로 불타올라 믿음에 굳게 서서 천국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유혹이 벗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내 생물과 24장로와 더불어 찬양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만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힘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땅만 바라보는 자 있습니까? 주께서 찾아가시어 그 눈을 돌려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더욱더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